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신약 24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파도를 뛰어넘는 신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두류 신학교의 신학교 교수님이자 미래학자라고 알려진 레너드 스윗 박사님은 우리 교회를 4가지 종류의 교회로 식별할 수 있다, 구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먼저 첫 번째가 선교적인 교회인데요.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그런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모범적인 그런 교회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분명히 사명을 가진 미션, 사명을 가진 해야 할 일이 있는 공동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우리의 이웃들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기까지 그 주님 나라를 확장해 가야 하는 선교 공동체임을 이 선교적인 교회는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교회의 유형이 목회적인 교회인데요. 그럼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선교적인 사명을, 첫 번째 있었던 그 선교적인 사명을 조금 잃어버리면 순간적으로 목회적인 교회로 바뀌어 간다는 것이지요. 성도들이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고 목사도 복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역 중심, 목회 중심, 행정 중심으로 교회가 관리하기에 급급한 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현상 유지적인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목회적인 교회가 조금 더 나쁜 방향으로 바뀌게 되면 교회는 그저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교회로 전락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더 이상 부흥이나 발전이 없고 그저 현실에 안주하는 교회로 만족한다는 것이죠. 변화하기를 귀찮아하고 형식만 남고 알맹이는 빠져버린 교회로 변모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제일 안타까운 교회의 모습이 박물관 교회, 뮤지엄 철치다. 사람들이 와서 그저 구경만 하고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교회를 박물관 교회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열정도 없고 희생이나 헌신, 기도에 대한 열심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추락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유럽의 교회들이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웅장하고 화려하게 교회들을 그렇게 멋지게 지어 놓았지만 이제 유럽에 가면 그 교회들이 그저 구경거리에 지나지 않는 박물관의 모습으로 죽은 교회, 죽은 성도들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교회는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교회는 정말 큰 변화의 물결 앞에 서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선교적인 사명, 우리가 해야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신앙 공동체로 부름받을 수 있겠습니까? 미국의 오가닉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닐 콜 목사님이 우리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 코로나가 막 시작될 때 이제 새로운 책을 출간을 하셨는데 그 책의 제목이 파도를 타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그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큰 파도 앞에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책입니다. 더불어서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하는 요즘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견디어 갈 것인가, 목사님의 그 목회와 사역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그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 시대를 진단하시는데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너무나도 인구가 증가해서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 넘는다고 하죠. 인구가 이만큼 전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많은 그런 세계 역사로 인해서 자원이 고갈되고 환경 문제가 일어나는 그런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소위 테크노놀로지라고 하는 기술과 과학 문명의 발전으로 인해서 그것이 너무나 우리 인간 사회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빈부의 격차가 드러나고, 정치적으로 보면 온 나라, 온 세계가 진보와 보수 완전히 둘로 나누어져 쪼개져 있는 그런 사회 문제들을 언급하면서 이런 변화의 파도가 우리를 향해 몰려오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파도가 막 지금 우리를 향해 몰려오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우물쭈물하다가는, 어떻게 하나 망설이고 있다가는 때를 놓치고 말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코 목사는 우리 교회도 이런 변화의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어떻게 참다운 교회로 세워져 갈 것인가 고민하면서 이러한 물결 속에서 승리하는 교회, 그 파도에 휩쓸리는 교회가 아니라 그 파도를 뛰어넘어 전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 그러한 해결책의 모양을 파도 타기에 비유하고 설명을 합니다. 그럼 파도 타기를 잘 아시죠? 큰 파도가 몰려올 때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은 그 파도에 휩쓸리게 되지만, 우리 파도 타기를 우리 서핑이라고 하죠. 서핑을 하는 선수들은 오히려 그 파도를 이용해서 그 파도를 타고 더 멀리 더 힘차게 전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이러한 변화의 물결 앞에서 그 파도를 뛰어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러한 비슷한 이야기를 아주 오래전에 우리 세들백 교회를 이제 은퇴하셨죠. 담임하셨던 우리 리거렌 목사님이 자신의 목회 철학과 사역을 소개하면서 그분의 책 앞머리에 이 파도 타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파도를 탈 뿐입니다. 성장은 결코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교회를 자라게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부흥의 파도, 성장의 파도, 영적 각성의 파도를 만들어내십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마치 능숙한 파도 타기 선수처럼 성령의 파도를 식별하여 그것을 타는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파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계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를 살펴보고 그 역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야 하는 그 파도 타기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그 사명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항해에서 거세게 몰아치는 그 파도를 경험할 때 그들의 파도를 보면 두렵고 겁이 나고 무서워지지만, 오히려 그 파도 타기를 할 줄 아는 사람은 그 거대한 파도를 이용해서 더욱 힘차게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파도가 몰아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다시 한번 우리 교회됨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면서 이 파도를 뛰어넘어가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마태복음 우리 14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풍랑 중에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제자들이, 특별히 베드로 한 사람이 그 위기 가운데 건짐을 받게 되었는가,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은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그 사건 뒤에 바로 이어지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오병이어 사건은 당시 사람들에게 큰 놀라움을 주었던 그런 기적과 같은 은혜였습니다. 그 작은 음식을 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게 먹었다라고 하는 그 일은 당시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놀라움을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아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그들의 왕 삼으려고 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 했겠죠. 이 일들을 지켜보면서 예수님 옆에 있던 제자들은, 야, 이분이 왕이 된다면
내가 그 옆에서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신기할까, 이분과 함께 혁명을 일으키고 나라를 다시 세우면 좋겠다. 아마 제자들의 마음이 흥분되었을 것입니다. 정치적인 계산을 하면서 그 상황을 받아들인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산에 더 이상 머물지 않도록 허락하지 않으시고 22절에 보면 그들을 재촉하셨다. 너희 여기 있으면 안 된다. 그들을 재촉하셔서 무리를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조용히 기도하시기 위해 산 위에 올라가셨을 때 그 제자들이 만난 상황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함께 읽었던 2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4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떠났을 때 그들이 갈릴리 호수로 배를 타고 가는데 큰 물결 풍랑이 일어나서 그들이 심한 고초를 당하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람이 거슬러 큰 물결이 일어나 풍랑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2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물 위로 그 제자들을 향해 걸어오실 때 제자들이 그 풍랑으로 인해 겁을 먹어서 예수님이 오시는데도 유령이 나타났나 보다 무서워하면서 그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 예수님인 줄 알고 자기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어보겠다고 그 풍랑 중에 뛰어들어가는 그 베드로의 모습, 그리고는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그런 위기의 상황을 오늘 본문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수많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사 세옹지마라 한 것처럼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굉장한 그런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곧바로 풍랑을 만나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는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병이어와 같이 항상 배부르고 평안하고 만족하면 좋겠는데 어려운 일이 부단히도 일어나게 됩니다. 병이 들기도 하고 실업자가 되기도 하고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큰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내가 그런 일을 당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큰 어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 어려움으로 인해 구원의 확신이 점점 희미해져가고 삶에 기쁨이 없고 삶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그런 위기가 찾아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기쁘고 감사가 넘칠 줄 알았는데 이 베드로처럼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 삶에 닥쳐온 그 풍랑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하며 그 파도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 이 오병이를 경험한 그 뜨겁고 열정 넘치는 그 기적과 같은 신앙을 어떻게 날마다 경험하며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수많은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답을 기대할 수 있을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파도를 뛰어넘는 신앙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라서 그 물 위를 걷는 베드로의 모습을 오늘 29절, 30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2절 말씀 한 번 더 밑에를 보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여러분 노란색 글씨를 보면 베드로가 배에 내려 물 위로 걷기는 했지만 그가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가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에게 언제 위기가 찾아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할 때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가 그만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자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이지요.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 하면서 그들은 정말 많은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는 그 기적과 같은 은혜를 맛보았던 것이지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스르는 바람으로 인한 그 풍랑 앞에서 그들은 다시 한없이 연약해지고 있습니다.
어부가 직업인 그들이 아무리 노를 저어도 한 치 앞을 나아갈 수 없는 그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멀리서 오는 예수님을 발견하고도 예수님이 아니라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 소리를 지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참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발견하고 많은 것을 얻었지만 정말 중요한 일 앞에서는 한없이 무력해지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전쟁을 치르는 아주 무서운 그런 기계와 대단한 그런 무기를 발명했지만 그러나 평화를 가져오는 기계는 아무도 만들어내지 못한 것이죠. 인간이 사람을 달로 우주로 데려갈 줄은 알아도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줄 모르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 깊은 바다에 사는 그 고래의 소리는 들을 줄 알아도 바로 옆 골목에서 울부짖는 사람들의 울부짖음에 응답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력한 인간으로 삶에 다가오는 파도 앞에서 얼쩔 줄 몰라 동동거리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날마다 그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풍랑이란 두려움과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향해 걸어오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처럼 능력 있게 그 파도를 뛰어넘어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평신도 신학자를 많이 들어보셨지요? 그분이 한번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제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내려오는데 한 학생이 달려와서 이제 이 C.S. 루이스에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정말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째서 우리 인생길에서 이런 크나큰 고통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이라면 어째서 우리에게 이러한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질문을 한 것이죠. 그때 C.S. 루이스가 아주 의미심장한 대답을 합니다. 여보게, 고통이 있어도 이렇게 교만한 인생인데 만약 우리의 인생길에 이런 고난이나 고통마저 없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더 교만하겠는가.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고통이란 하나님의 음성에 귀먹은 세상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일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가폰처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에 동감하십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께 길을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지 못한 채 그저 파도 속에 빠져서 매일매일 허우적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고통 중에 우리를 향해 걸어오시는 그 무리를 걷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파도를 뛰어넘는 것이지요. 제자들처럼 풍랑을 바라보면, 바람에 몰아치는 파도를 바라보면 안 되는 일 투성이지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앞이 캄캄하고 한 치 앞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지요. 고난의 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이 풍랑과 파도가 위기가 아니라 그 파도를 뛰어넘을 때 그 위에서 우리로 전진하게 하시는, 더 좋은 기회로 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믿는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께 신앙을 고정시키면서 우리의 길을 쫑긋 세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릴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뛰어드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로 명하사 무리로 걷게 하소서,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하며 무리로 뛰어들었던 베드로처럼 오늘 이 시대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 모두가 뛰어들어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파도를 뛰어넘는 신앙은 기도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잠시나마 그 무리를 걷는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만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고 무서워 물에 빠지고 마는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그 물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오늘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30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물속에 빠져가는 그 다급한 상황 속에서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다급하게 소리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베드로의 외침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풍랑 중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지요.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손 잡아주시고 이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하는 신앙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반드시 주님이 나를 거기에서 건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으로 아무리 노를 저어도, 그렇게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해도 한 치 앞을 나아갈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파도를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암울한 시기를 꼽으라면 단연 바벨론 포로의 시기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가 되고 포로로 끌려가서 타국 땅에서 노예로 살아가야 하는 그 비참함과 끔찍한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 중에서 우리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다니엘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포로의 신세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성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그 타국 땅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할 뿐이었죠. 그럴 때 그는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는 그런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기의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된 것이지요. 여러분, 다니엘이 창문에 걸터 앉아서 기도하면서 무엇을 기도했겠습니까?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의 그 영광을 그리워하면서 하루속히 이 성전에서 온 백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벨론 강변에 앉아 울며 탄식하고 있는 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민족과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처럼 우리가 누렸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자기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파도를 뛰어넘는 신앙은 주님의 손을 붙드는 신앙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치고 있을 때 주님은 그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시며 붙들어주시며 건져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3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31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은 베드로가 소리치며 외칠 때 즉시 손을 내밀어 그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게 되었을 때 풍랑이 잔잔해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왜 베드로는 그렇게 굳이 바닷물에 뛰어들게 되었을까? 만약에 그 바닷물로 뛰어들지 않았다면 물에 빠지는 일도 없지 않았겠습니까? 어찌 보면 베드로의 행동이 좀 과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아이고 또 오바했어 우리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좀 오바해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그럼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베드로는 주님을 너무도 사랑해서 조금이라도 주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서 그 주님의 능력을 나도 경험해 보고 싶어서 물 위에 뛰어들었다가 자신의 그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 한 사람의 실패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손을 내밀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실패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앞에서 우리에게 다가와 손 내밀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세상 다른 것 붙잡지 않고 오직 주님의 손을 붙들고 우리에게 당한 어려움과 두려움 앞에서 이 기적과 같은 은혜를 맛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왜 이렇게 낚시를 가느냐라고 묻는다면 아마 대부분의 낚시꾼들이 그 손맛을 잊지 못해서, 그 물고기를 채 올릴 때 그 느꼈던 그 손맛을 잊지 못해서 바다로, 강으로 간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고기를 낚았을 때 그 물고기를 채 올리는 그 손맛을 잊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그 낚시의 손맛이 아니라 주님 손 잡았던 그 손맛을 잊지 않고 날마다 그 주님 손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 찬양 가사 중간 부분에 보면 폭풍 후 흑암 속 개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라는 가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폭풍우 같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폭풍우를 헤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인도하신다는 그 기도의 찬양인 것이지요. 그렇게 주님 내 손 꼭 잡고 나를 인도하소서 날마다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 가면 아미시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제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넘어올 때, 유럽에서 넘어올 때 이 독일과 스위스에 있었던 우리 침례 종파의 사람들이 한 마을에 정착을 하면서 이제 그들 나름대로 그런 기독교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지금도 이제 현대의 문명을 거부하고 그들은 전기도 없고요, 핸드폰도 보지 않고 TV도 보지 않고 자동차도 타지 않습니다. 옛날의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면서 이제 마차를 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을에 가면 말이 마차를 끌고 가는 모습을 아주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농장을 일구고 우리 흔히 유기농이라고 하죠. 유기농 그런 이제 산업을 통해서 그들의 마을을 유지하는 아주 독특한 그런 기독교 공동체입니다. 근데 이제 그 마을에 가면 그 아미시 사람들만큼이나 아주 유명한 기독교 대극장이 있습니다. 사이트 앤 사운드라고 하는 아주 대형 뮤지컬 극장인데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세상적인 다른 뮤지컬을 상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 이야기, 성경과 관련된 그 뮤지컬을 만들어서 상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 삼손, 다윗 이런 이제 내용들의 이런 성경 이야기들을 뮤지컬로 만들어서 이제 직접 무대에서 이제 그렇게 상영을 하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가 유명하게 된 계기가, 여러분, 노아의 하이라이트가 그 방주에 동물들이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어떻게 뮤지컬로 표현할까? 근데 거기에 나오는 동물들을, 실제 동물들을 다 데리고 와서 거기에 뭐 말, 코끼리, 아주 그런 큰 동물까지 실제 그 극장에서 동물들이 그 방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재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그 뮤지컬 중에 가장 인기가 많은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일대기를 담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승천하시는 모습까지 그 예수님의 일대기를 담은 지저스라고 하는 뮤지컬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진에 보시는 내용이 이 지저스 뮤지컬의 포스터인데요. 이 예수님의 일대기를 담은 이 뮤지컬을 홍보하는 그런 포스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오늘 이 마태복음 14장의 본문의 내용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그 베드로의 손을 잡아서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그 모습을 이 단 하나의 그림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림은 어쩌면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를 표현해 주는 아주 귀한 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죽음이라는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우리들을 향해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을 때 비로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이 그림에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 포스터만 보여드리고 마치면 아쉬울 것 같아서 제가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지저스 뮤지컬의 일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 뮤지컬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너무나도 잘 표현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딱 잘라서 한 3분 정도 되거든요. 짧은 영상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우리 동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준비가 되셨으면 우리 동영상 한번 재생해 주세요. 네, 너무 멋지죠? 여기까지가 딱 오늘 본문까지의 내용을 다루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것이 실제 기독교 이렇게 무대에서 펼쳐진 영화가 아니고 뮤지컬입니다. 실제적으로 너무나 생생하게 오늘 본문의 모습을 너무나 잘 표현했는데 제가 나중에 복권에 당첨되면 이런 뮤지컬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나 멋진 그런 예수님의 일대기를 담은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이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그 손 내미는 그 모습을 클로즈업해서 보여주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손 잡아주실 때 우리는 무엇을 붙들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누구를 바라보며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코로나 시대 이후에 온 세계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혼란에 빠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한치 앞을 예견하지 못해서 걱정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때 우리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그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날마다 그 손맛을 잊지 못해서 그 기적과 같은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사랑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